나의 소중한 제자들이여, 너희가 자주 겪는 번뇌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괴로운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 분노와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5년간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이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중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절감한다. 분노와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사윤회의 뿌리이며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분노는 타오르는 숯덩이와 같다. 너희가 그것을 움켜쥐고 남에게 던지려 할 때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의 손이다. 이 비유를 깊이 새기고 명상하라. 어느 날 바라문의 아들이 나게 와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제자들은 분개했지만 나는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가 욕을 다 하고 나자 나는 물었다. 친구여,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가져갔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당연히 가져간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 너는 나에게 욕설을 가져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욕설은 모두 너에게 돌아간다. 나는 조금도 상처받지 않았으니 오히려 네가 걱정스럽구나. 바로 이것이다. 분노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남이 너희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너희도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법은 없다. 화내는 것도 선택이고 화내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법구경에서 내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을 버릴 때만 그친다.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라울라가 어렸을 때 일이다. 다른 아이들이 그를 괴롭혔는데 라울라는 몹시 화가 나 내게 와서 말했다. 아버님, 그 아이들을 혼내주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나는 라울라의 손을 잡고 물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물을 한 움큼 떠서 보여주며 말했다. 라울라야, 이 물이 보이느냐? 내가 손을 벌리면 물은 어떻게 되느냐?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꽉 쥐고 있으면 너를 태우지만 놓아주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날 라울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분노는 붙잡고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즉시 반응하지 말라. 입을 다물고 깊게 숨을 쉬어라. 분노는 찰나의 감정이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조금만 기다리면 저절로 사그러든다. 수타니파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치 바람에 잎사귀가 떨어지듯 분노를 떨어뜨려라. 억지로 떨어뜨리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놓아주어라. 둘째, 자비심을 일으켜라. 너희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자세히 보라.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화내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어머니가 아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화를 내지 않듯이 고통받는 사람의 분노를 자비로 감싸 안아라. 셋째, 무상을 관하라. 지금 이 순간의 분노도 구름이 지나가듯 사라질 것이다. 강렬한 감정일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왕사성에서 대바다따의 모함을 받을 때 또 이렇게 생각했다. 이 상황도 무상하다. 대바다따의 악의도 무상하고 사람들의 오해도 무상하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 넷째, 분노의 무익함을 깊이 생각하라. 분노로 인해 무엇을 얻었는가? 몸은 떨리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지혜는 가려진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말은 거칠어진다. 분노는 너희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다.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분노하는 자는 추한 모습이 되고 편히 잠들지 못하며 이익을 해로 바꾸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재물을 잃고 명예를 잃으며 친구들, 도등을 돌린다. 분노는 독사와 같다. 독사에게 물린 상처는 몸만 아프게 하지만 분노라는 독사에게 물린 상처는 마음과 몸을 모두 병들게 한다. 다섯째, 분노의 대상을 깊이 살펴보라. 너희가 화내는 그 사람이 과연 영원히 존재하는가? 그 사람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너희 자신도 마찬가지다. 무상한 존재끼리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여섯째, 업의 법칙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자신의 악업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다. 너희가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업의 법칙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일곱째, 분노를 지혜로 전환하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기회로 삼아라. 어떤 집착 때문에 화가 나는가? 어떤 기대 때문에 실망하는가? 이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안은 마음이 현재를 떠나 미래로 달려가며 생기는 고통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어느 날 아난다가 내게 와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아난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것이 유일한 실제이다. 과거는 죽은 것이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현재에 머물러라. 불안의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이다. 미래를 통제하고 싶고 결과를 통제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니 불안이 생긴다.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는 사람이 절망하듯이 무상한 세계에서 영속성을 찾으려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호흡을 관찰하라.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 마음을 집중하라.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이다.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깊이 익혀라. 들숨에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날숨에 내쉰다고 알아차려라. 호흡이 길면 길게 쉰다고 하고 호흡이 짧으면 짧게 쉰다고 하라. 이렇게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불안은 미래에 있고 평안은 현재에 있다. 둘째, 사념처 수행을 실천하라.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고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달아라. 불안할 때는 특히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은 엉덩이의 감각, 공기가 피부에 스치는 느낌을 느껴라. 몸의 감각은 항상 현재에 있다. 셋째, 불안의 무상함을 관하라. 지금 느끼는 불안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예전에도 수많은 불안이 있었지만 모두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번 불안도 마찬가지로 지나갈 것이다. 넷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을 만든다. 그냥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여라.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듯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을 관찰하라. 하늘의 구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듯이 너희의 본성은 불안 때문에 손상되지 않는다. 다섯째, 자비심으로 불안을 감싸 안아라. 불안해하는 자신을 꾸짖지 말고 자비롭게 대하라. 어머니가 무서워하는 아이를 달래듯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라. 모든 존재가 불안해한다. 너희만 불안한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을 모든 존재와 나누며 함께 해탈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섯째, 무소유의 지혜를 깊이 새겨라. 불안의 근본 원인은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몸도 빌려온 것이고 재물도 잠시 맡은 것이며 지위도 일시적인 것이다. 심지어 생명조차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잃을 것이 없다면 불안할 것도 없다. 일곱째, 신심을 기르라. 부처와 법과 승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삼보의 가오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어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불안이 줄어든다. 여덟째, 공덕을 쌓아라. 선한 행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불안이 사라진다. 남을 도우면 자신도 도움받고 남에게 평안을 주면 자신도 평안해진다. 아홉째,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어라. 부처의 말씀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감로수이다. 법의 가르침을 자주 들으면 지혜가 밝아지고 불안이 소멸된다. 열째, 동참들과 함께 수행하라. 혼자 수행하면 불안이 커지지만 도반들과 함께하면 용기가 생긴다. 상가의 힘을 믿고 의지하라.
내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45일간 혼자 명상할 때도 때로는 의심과 불안이 일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굳혔다. 그러면 어떤 불안도 사라졌다. 분노와 불안을 완전히 뿌리 뽑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아를 깨닫는 것이다. 분노하는 자아도 불안해하는 자아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분노와 불안의 토대 자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이는 높은 경지의 가르침이니 당장은 앞서 말한 실천법들을 꾸준히 익혀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단단한 번뇌를 녹여낼 것이다. 매일 이렇게 수행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삼보에 귀의하고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라. 하루 중에 분노나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현재로 돌아와라. 그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깨달음의 기회로 여겨라. 저녁에는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모든 중생과 공덕을 나누어라. 잠들기 전에는 자비심 수행을 하라.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원수에게,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발언하며 잠자리에 들라.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이 화가라면 온 세상을 그려낼 수 있다. 너희의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도 평안하게 보이고 너희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게 보인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변화의 길이다. 분노와 불안은 마음의 장애물이지만 동시에 수행에 훌륭한 재료이기도 하다. 그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깨어있음을 연습할 수 있고 자비를 기를 수 있으며 지혜를 키울 수 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번뇌 속에서 깨달음이 피어난다. 분노와 불안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라. 완벽하게 되려고 하지 말라. 아라한도 처음에는 범부였다. 성인도 감정이 일어난다. 다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뿐이다. 너희도 조금씩 연습해가며 성장해 나가면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화를 내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라. 불안해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 그것마저도 배움의 과정이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정진하라. 인내하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몇십 년, 몇 생에 걸쳐 쌓인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기억하라. 분노하는 것도 너희의 선택이고 평안해하는 것도 너희의 선택이다. 불안해하는 것도 너희의 선택이고 현재에 머무는 것도 너희의 선택이다. 어떤 상황이든 항상 두 개의 길이 있다.
고통의 길과 해탈의 길이다. 지혜로운 자는 해탈의 길을 선택한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받아 도 화내지 않으며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는다. 마치 연꽃이 물속에서 자라지만 물에 더럽혀지지 않듯이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가르침이다. 분노와 불안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배를 만들어라. 그 배를 타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피안에 도달하라. 모든 중생이 분노와 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 얻기를 기원한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스스로 부처가 되라. 사바하.